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다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해 속에 드린 기도와 성령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31절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 이후에 벌어진 그러한 상황 그리고 배경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일생의 소원이 뭘까요? 걷는 것일 거예요. 그 당시에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그곳에 가져다 놓아 주어야 그리고 구걸해서 그리고 그 얻는 것을 가지고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신분의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 당시에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걷게 했다, 그 사람을 고쳐줬다라고 한다면 박수 쳐줘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체포하고 오히려 공회를 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라고 달려드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우리는 생명 없는 종교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는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시기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픈 일은 남도 울어줍니다. 그래서 국가적 재난이 났을 때 온 국민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뭐냐면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남도 울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인간 군상의 모습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볼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의 친구,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혈루증 앓는 여인, 오랜 세월 동안에 의원에게 괴롭힘 당했던 여인,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한 그 불쌍한 여인을 고쳐 주었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저 밑바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어요. 돈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뛰었어요. 찬양했어요.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종교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인가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종교 재판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과 그에 이은 복음 전파의 사역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내들인 종교 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잖아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회부된 거예요.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다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축사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라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지 말고 축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하겠다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어요. 오늘 피싱 전화가 교회로 왔어요. 교회 직원이 몇 명이냐라는 거죠. 소방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쳐봤더니 뭐 소방 관련돼서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고 협박하니까 그 말에 동의 찬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 대화 섞지 말고 그냥 단호하게 뭐 이야기해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지 않으면 뭐 많은 사람들이 당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피싱입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전화번호 치면 이 전화번호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 회부됐어요.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다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경고했어요. 사도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빌기를 다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제 교회를 맡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강대상에 편지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야, 너 미국 유학할 때 네가 어떻게 사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고? 나는 반대. 어떻게 표결에 의해서 네가 담임이 됐지만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런 논지의 이야기 있어요. 그분이 묵묵히 그걸 다 읽었습니다. 막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라면, 이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강대상에 서 있는 나는 번 어게인한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그분들이 반대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그분들이 그 목사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산 게 아니라 정말 철두철미하게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 과거는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난 사람이 그 교회를 목회했고, 아버지 목사님은 일생의 소원이 교인 2,000명 넘기는 거였었는데 그 소원을 평생 이루지 못하고 소천하셨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 수만 명 메가처치로 성장했고, 지금도 그 교회에 그 편지를 썼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죽었어요. 과거에 요한은 죽었어요. 과거에 12제자는 죽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임할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빌기를 다 했을 때,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도록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쏟아 놓았을 때 과거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베드로, 새로운 요한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비겁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슬퍼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도망치기 쳤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모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모여서 빌기를 다 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 어게인 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일생에 매일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라면 그 제목은 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순복음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순복음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그러나 장로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장로교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이다라는 것.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 교인이니까 장로교 교리에 맞추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뭐죠? 지혜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뿔 달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며 미스터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겠죠.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 사탄은 광명한 천사,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젠틀한 매너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뭘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은혜 있어야 살아갑니다. 아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사람 내 풀풀 풍기는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은혜 달라고. 아멘. 하나님 은혜 있어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면 좋죠. 교회 부흥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부르신 거죠? 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오르셨죠? 여러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혈기가 많아요. 성격이 급해요. 다른 사람보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검을 빼서 로마 군병의 귀를 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죠? 우리가 신년에 인사하잖아요. 귀를 붙여주시면 해피 뉴 이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누가 자꾸 검도 배우자라고 얘기해서 제가 성경에 다른 건 모르겠고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해서, 물론 적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검을 든 자, 검으로 망하는 겁니다. 맨날 총기, 사제총을 만들고 폭발을 시험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쏴서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참 세상은 아버지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당함을 봤습니까? 그 늦추지 않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지옥갈 백성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유수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여기 물이 있어요. 제가 마셨어요. 오늘은 이게 녹조, 맨날 노란 물이었는데 오늘은 그 뭐죠, 이게 파란 물이에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맑은 녹조.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마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줄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들 이것을 늘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물속에 넣어놓는 겁니다. 엎어져 있어도, 뒤집어져 있어도, 거꾸로 있어도 여기에 늘 충만하게 차 있겠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결정들은 뒤돌아보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아멘, 결정하고, 아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트랜스포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잖아요. 안진뱅이, 자기들이 늘 보던 그 구걸하는 그가 이제는 걷고 뛰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석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 둘 뭐가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놓이게 됐어요.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뭐예요? 그 판결, 그 결정문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뭐 한 거예요?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빨간 표시를 한 거는 응답된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좀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회적 응답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할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회적 사건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 원겸이 이 파주에서 훈련 받는 거 훈련 잘 마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했고, 이제는 훈련이 건강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뭘 갖게 된 거죠? 체험 하나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이만한 기도판이 있을 것 같아요. 조지 밀러는 일생에 5만 번 응답받았다라 그러는데, 그 응답 퍼즐 하나 여기에 5만 조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5만 조각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그림에 윤곽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 응답 하나의 퍼즐을 놓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죠? 그 다음서부터는 막 기대감이 넘치죠. 그 다음서부터는 완성된 그림이 보고 싶은 거죠. 그 기도가 처음에는 저기에 퍼즐 한 조각, 응답의 퍼즐 한 조각 놓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그것이 의심이 됐었는데, 이제 신앙의 연조가, 그리고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고 응답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저 큰 캠퍼스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 19,000번째, 어떤 사람은 28,430번째 이런 퍼즐들이 놓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붙는 거죠?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꼭 교회 나와서 육체가 연약하여서, 무릎이 연약하여서, 거리가 멀어서 기도의 자리는 나올 수 없지만, 그분들이 있는 그곳이 겟세마네고, 그분들이 있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분들이 있는 그곳이 뭐예요?
기도의 초소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은 물을 마시듯이 한숨을 쉬듯이 주여, 그리고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과거를 반추해 보면 뭐예요? 와,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지금 막 두려움에 밀려올 때 지금까지 응답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필리핀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야, 빈 주먹으로 갔는데 26년 잘 살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아멘. 길거리에 내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시고,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겠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라고 미리 보고 계시고 미리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간,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간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이때 사도들이 전한 내용은 단순한 사건의 전달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엄중한 경고, 위협의 말씀이었어요. 이는 단지 개인의 위협이 아니었어요.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경고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교회 전체의 큰 긴장 그리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찌르는 가시가 있지요. 여러분들,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지요. 어떤 그런 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조각들, 구슬이 모여서 이 오장육부를 쭉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색깔의 그 공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공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장육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형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짧은 영상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트라우마예요.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견디게 한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상처였다, 이 트라우마였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욥이 욥되게 한 것은 그의 고난이었어요.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그의 고난이었어요. 모세가 모세된 것은 그의 고난이었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 웬만하면 아멘 하는데 꿀먹은 벙어리로 쳐다보고 있고 넋놓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의 고난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이루고 있는 그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 하나 빼버렸더니 뭐예요? 내가 다 무너졌는데 그 영상의 내용, 결국은 나를 나대게 한 것, 나를 버티게 한 것은 상처였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댄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는 고난 속에서 꽃피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인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일어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소리를 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아까쯤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3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생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건 뭐냐면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한다는 거예요? 1시 동안 깨어 기도하면 패스오버 한다는 거잖아요. 시험이 나를 넘어간다라는 거잖아요. 문설주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보혈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진홍빛 선명한 색깔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설주에, 여러분의 임방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신이 보면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 기도했다라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마을이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왜 누워있냐? 왜 죽었냐?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요일날 교회 못 나가는 이유 다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다음 주인가 목포를 가야 되고, 월요일은, 화요일 날은 강주 가서 목사님들 그 한 강의 해야 돼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그래서 문자가 올라왔어요. 집사님들 나와서 예배 인도하세요. 그런 건데 아마 제가 올 거예요. 올 수 있는 데까지는 와야죠. 기도하고 위기를 돌파하고. 여러분들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20살까지 잘 살아낼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그런 두려움 앞에,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이 위협 앞에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타협의 길을 찾지 않았어요. 제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안 왔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맡으신 분은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시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대교인들은 타협의 길을 찾지 않았어요. 공포에 떨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의 비위를 맞출 방법을 고민한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길을 선택하는 가나안 모든 교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교양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아멘, 함께 울고 함께 싸우는 공동체, 가나안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드린 기도는 단순히 불안한 감정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탄원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의 시작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건 뭐죠? 처음서부터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한 전능한 엘샤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지금의 위협 상황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워하게 하는 것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 섭리 먼저 바라보고 하는 기도였어요. 이 신앙 공동체의 깊은 영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공동체가 즉시 뭐했어요?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초대교회가 기도를 단순한 형식이나 여러분들 이 어떤 단순한 형식이나 도피처로 여긴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신앙의 응답이고 영적 무기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위협 앞에 흔히 나올 수 있는 그 탄원이나 두려움의 호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두려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 다윗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영안이 널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뭐 여러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가서 때려요. 그런데 골리앗이 40일 조속으로 이야기했다면 80차례를 이야기한 거야. 너네 나랑 싸울래? 나랑 싸울래? 조속으로 80차례.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용계백배 해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저 개만도 못한 자식이 도대체 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그죠? 어디 감히 하나님을.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 의지하고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물매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에 영풍을 불어주셔서 그 영풍은 그의 이마를 강타하고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서 그의 칼을 빼서 그를 참수하고 그 목을 들어서 여러분들, 그때 그 다윗의 그 위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자가 묶여 있잖아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제 옷 하나 건들지 못하는 거리에서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녀를 삼키려 한다라는 거예요. 삼키려 하는데 삼켰습니까? 못 삼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자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66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가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아니죠. 더 있죠. 뭐 5시간 49분 12초인가?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려면 366번 맞겠죠. 뭐 어느 학자가 찾아놔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걸 헤아려 보지는 않았어요. 뭐 틀리면 틀린 거고 뭐 맞으면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뭐를 내쫓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쫄지 않아요. 담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창조 사역을 높이는 찬양으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했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무슨 말이죠? 창조주, 전능하신 엘샤다이라고 고백한 것이잖아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지금의 위협과 상황도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믿음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생각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초대교회 기도는 문제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패배의식에 쩔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당연히 승리한다로 나아가야죠.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했어요. 기도의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제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전제가 없으면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죽게 아무것도 받을 것 꿈꾸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도의 자세는 뭐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사진첩에 13만 5천 장이 사진이 그 뭐예요? 아이클라우드에 있어요. 구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도 있습니다. 전 사진을 찍고 잘 안 줘요. 그래서 별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애가 저한테 목사님 외장하드 좀, 그래서 빌려줬더니 옛날에 외장하드는 떨어뜨리면 안 돼요. 건네주자마자 떨어뜨렸어요. 1000기가를. 거기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2003년도까지인가 사진이,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천둥이라고 불렀어요. 천둥이라고. 그래서 목사 괴롭혔으니까 너도 사역자 되라고. 장신대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 하다가 지금은 뭐 다른 일 하는데, 그래서 탈선했나 해서 물어봤더니 그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일찍 전도사 되고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서 뭐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른 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기도 중에 무엇을 인용했습니까?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신들이 마주한 현실을 뭘로 해석했어요?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저는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면 말씀을 꼭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2025년 가나안 교회 표어죠.
하나님 큰 상 얻는 교회, 큰 상 얻는 목회자, 큰 상 얻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 그리고 핸드폰에 성경 구절, 선규절을 약속 성경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가면서 말씀 인용하고 그리고 마주한 현실을 해석하죠. 여러분들 이들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2편 1절의 말씀이죠. 2편의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말을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연합된 반역을 묘사하는 예언이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쁜 일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죠? 어떻게 이 사람네들이 정치 성향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저것들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인데 나쁜 일에는 꼭 하나가 돼요. 그리고 2, 3년이 있으면 서로 원수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찌 이렇게 나랑 비슷한 상황인가를,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는가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예고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은 지금 겪는 핍박이 뜻밖의 위기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그죠?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고난이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 너머의 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해석은요, 현실을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해석은 거기에 함몰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해석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별력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성경의 안경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적 세계관이 곧 기도의 깊이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7절과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성에는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죠? 헤롯은 그 나라를 로마가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사람 리더십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헤롯의 뇌물 공세에 의해서 정통성 없는 자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잖아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별 건축물, 유명한 건축물 없는 시대, 그 예루살렘 강원도만한 땅에 그 황금의 그런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해질녘, 노을녘에 그죠? 일몰과 일출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친구 보러 갔는데 앉으라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창에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지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도 아름다운 노을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걸 쓰기에는 좀 젊은 것 같은데, 그죠? 요즘 100세 시대에 하여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너무 아름답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전된 그 보이는 성전, 그리고 예수님 육체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내 드립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혼연일체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단지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에요. 하나님 큰 계획 아래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생에 모였나이다. 이 짧은 고백에 강력한 신학적 선언이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떤 음모와 연합을 통해 예수님을 대적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뜻과 계획 아래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것. 세상의 악과 대적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음모론에 빠지면요, 역사의 주관자가 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저 태극기, 저 촛불, 저 트럼프, 정신 차리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악도 대적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오늘날 성도에게 중요한 신앙의 구준을 제시하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 일어나는 악과 대적을 두려워하지만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아멘. 기억하시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두려움 앞에 두려움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구나,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핵심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받은 위협 앞에 현실의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도망갈 길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구한 것은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29절, 30절 여러분들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들 이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 선포 능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는 영적 무장을 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을지어다라고 우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리핀에 치과 그 전공하는 애들은 졸업할 때까지 치아가 몇 개죠? 24개? 8개? 뭐 되잖아요? 몇 개요? 그걸 다 모아야 돼요. 몇 개입니까? 28개. 사랑니 있으면 좀 28개. 사랑니 없으면 24개. 참고로 저는 사랑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니가 4개가 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죠? 저는 신체에 참 특이한 게 많아요. 저는 갑상선도 수술을 할 수 없는 갑상선이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순천향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 마취하고 레지던트 인턴 막 부르더니 이거 보기 그래 다 입을도 나는데 이게 말이 안 돼. 마취를 한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도 계속 들여 이거 볼 수 없는 거래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볼 수는 없는 건데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병이 뭐죠? 여러분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몇 %일까요? 저는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병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사탄의 역사로 인한 병, 그죠? 그 다음에 죄로 인한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내가 뭐 몸 관리 잘못돼서 뭐 현대병, 그런 거는 뭐 의사가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으면 한 4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 그 다음에 죄로 인한 거, 그 다음에 뭐죠? 현대병. 4개로 나누면 3개는 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도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예? 제가 필리핀에 사역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 가서 시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도저히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그 돈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나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교회로 헌금하고 믿습니다 해서 난다라는 거 아닙니다. 예? 옛날에 누구더라? 내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넷째는 딸일 거라고. 셋째는 딸일 거라고. 그래서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따졌어요. 울면서 아들이잖아요. 어쩌라고? 내가 무슨 창조주, 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꼭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 있어.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쳐줄 수 있잖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누가 기도했죠? 찌르는 가시 때문에? 누가요?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교하다가 쓰러져. 제가 오늘은 되게 피곤하거든요. 피곤해서 말이 디디하고 빨리 맞춰야 되는데 제가 안 맞추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없대. 원고가. 그래서 꺼지면 맞추는 거야. 그런데 자꾸 찌르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어 3번. 안질인지 간질인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들이 뭐라, 고린도 교회는 뭐라? 야, 편지로 받았었는데 강력했는데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다 그랬어요. 누구요? 바울이요. 아유, 웃어요 권사님. 뭐 그 얘기했다고 뭐 인상 뻑 긁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도 귀여운 아들이잖아요. 괜히 제가 무슨 가방 얘기했는데 문자 왔어요. 김상훈 집사님한테. 잘 가지고 있으라. 근데 보고 있는 줄 몰랐지. 이거 지금 또 듣고 계시겠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딴 길로 가요? 졸려서 그래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낫는 병이 있겠죠. 그런데 아세요? 저는 고쳐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그 병으로 고통을 겪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물론 감사하겠죠. 육체적 질병이 있어요. 정신적 질병이 있습니다. 의지박약들이 있어요. 며칠 교회 잘 나와. 그리고 방학 1년 해. 그 다음에 또 며칠 잘 나와. 또 1년.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 보면 12월만 되면 와. 송구영심 예배 때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 그래서 한 2월까지는 잘 나와. 3월 관광 시즌이 되면 사라져. 그리고 또 12월 되면 또 나와. 3월 되면 사라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정신적 질병이에요. 여러분들 결단을 못해요. 중독에서 끊어내지 못해요. 여러분들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쇼츠 중독, 인터넷 중독, 중독이 얼마나 만주합니까? 사람 중독, 의척증, 의부증 다 중독이잖아요. 상담받으면 나음을 입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로 생명을 끊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치료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탈 없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신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경제가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병의 카테고리는요 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어떤 애가 아픈데 엄마 목사님한테 전화해줘. 병원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엄마 목사님이 지난번에 기도해 줬을 때 낫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줘.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얘가 나았어요. 그래서 얘는 아프면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날도 교회에서 예배드는데 아파서 저한테 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실컷 기도했어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 하고 있어? 빨리 병원 안 가고.
여러분들 신유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병원 가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신유의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 뭐가 돼요? 나중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70인 제자 파송하고 12제자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복음 전파했을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고 귀신이 쫓겨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나도 봤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유다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신유의 역사가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는데 나타나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음 선포의 능력을 유지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는 영적 무장의 기도가 29,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담대함이 인간적인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뒷받침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임을 인정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어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복음을 위한 전투 준비와도 같았다라는 것.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기도의 자세라는 것.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박해와 위협의 한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복음의 진리와 권능이 드러나기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느냐라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보였는데 제 그날 본문이 뭐였느냐라면 귀신 들린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고쳐내지 못합니다. 변화산에 갔다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왜 변론하느냐, 왜 싸우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 제자들이 유명하기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라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제가 그 설교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 물러갈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도저히 제가 그 말 할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교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줬어요. 제자들이 조용한 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얼마 전까지 능력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능력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무능력은요, 예수 영광 가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체적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헤매다가 일생 다 보냅니다. 경제 문제 헤매다가 주나라 한 번 선포하지 못하고 인생 끝낼 수 있습니다. 늘 내 문제, 내 문제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주님, 얼마 전까지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났는데 유통기한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저는 사역을 해요. 누가 어디 와서 뭐 설교해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안 가요. 어떨 땐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우물인데 요 정도 용량의 우물이야. 그런데 말란 김에 물 마시고 마셨어. 그래서 거의 바닥이야. 그래서 가서 제가 이걸 퍼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영적 고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흉내낼 수 있어요. 경험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대충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내가 알아요. 사탄이 압니다. 주님이 아셔요. 다시 정리하겠는데요. 그들은 빌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능력하면 세상에 버리워 밟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 3가지가 있죠. 수치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존귀 여김받게 하시겠다. 아멘.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2025년도 이 8월 금요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유능하게 살아갑니까? 내 인생 속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술 하나 끊어내지 못합니다. 담배 하나 끊어내지 못합니다. 도박 하나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식당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전혀 생명력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울어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다라면 울었으면 좋겠는데, 울어봐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들 29절 이 30절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아멘. 무능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크리스찬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나와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빌기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지 필리핀, 인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